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지 못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사정이 있고 각자에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시간 다른 것들은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만 아멘인가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사실 잘 보는 말씀이 아닌데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언제 들어도 좋은 울림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 복음성을 들으면 너무나도 따뜻하고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느덧 2022년도 5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빠르죠. 2022년이 언제 들어왔나 싶은데 벌써 5월이 다가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직 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긴 하지만 정오의 햇빛을 받으니까 좀 덥더라고요, 벌써. 그리고 5월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달마다 별명을 잘 붙여주는데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5월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독특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5월달에 그 경찰서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시면서 어떤 게 폭력이고 어떤 게 가정 내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1년 12달 중에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이 언제인가?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월부터 12월 중에 어떤 달이 가장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월 달이 다른 달에 비해서 2배 정도 높게 나온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초의 그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보고 싶고 또 누군가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다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어가 참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 안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에 대한 사랑들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당시에 그런 외국의 이런 언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각자가 다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사랑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다 사랑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이 사랑은 단순히 사람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과의 그런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런 사랑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5월달에 가정폭력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그 사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가족 간에 사랑이 넘쳐야 할 그 가족 간에 그런 아픈 일들이 존재할까? 정말 여기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경찰관 분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참으로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달라요. 세대 간에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다릅니다. 아마 여기서 오는 문제가 아닐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함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말들이 세대가 다른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겠죠. 자녀들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그들의 사춘기 특유의 그런 모습들이 또한 부모에게 또 상처가 되는 말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 그리고 배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바라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정말로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비싼 선물을 해주고 그런 가운데 나는 너무 바빠서 이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지만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나의 사랑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는 그런 선물과 그런 맛있는 음식도 좋겠지만 그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 따뜻한 말 한마디, 나와 내 생각을 공감해주는 그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생기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모가 되었지만 지금 저보다 나이 많은 그런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 어색하고 쉽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툴다 보니까 그분들도 부모가 된 건 처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쌓이고 쌓임으로 인해서 그 대화가 단절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걱정되는 그 마음에 나도 모르게 야단치고 뭐라고 했던 그 마음들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단절시키게 만들고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들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사랑의 말씀이지만 때로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치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서 그 대상을 위해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라도 그를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사랑받기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 이유가 딱히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이 될 정도로 매일매일 열심히 살지도 못했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쁘다. 너를 보고 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같아. 너를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구나. 그래 지금껏 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하게 계속 살아가자라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에 새겨놓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시는지 다들 아시죠? 누나 모릅니까? 고개를 드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마 성경을 한 번이라도 펴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6번째 날, 창조의 마지막 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저 창조한 것에 우연의 산물로 우리가 등장했고, 우리가 등장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과연 천지가 먼저 창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한다면 너무 우리가 과대 평가를 하는 걸까요? 성경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과대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이쁘네, 좋으네, 사랑하자, 이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소중한 권리를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사랑을 지금까지 주고 베풀었는지, 아니면 그저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주가 어린이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것을 강요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랑을 주었는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그저 믿는 것만으로도 받아놓고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사랑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역설적이게 저는 어렸을 때 5월달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또래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학교에 있으면 초등학생 때 어린이날 되면 선물도 주고, 그날 또 학교는 하루 쉬죠.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또 놀러 가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내가 그 선물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상에서 이제는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이 되었을 때 어느덧 5월달이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기쁘죠. 기쁜데 마냥 기쁘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좀 나눠줘야 될 만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받은 사랑을 나 혼자밖에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그의 형제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성격이 엄청 급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도였지만 주변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만 매몰되어서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외에는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알려진 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가 말년에 강단에서 가르침을 베풀 때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이니라.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다른 말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 서로 사랑해라.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오늘 말씀 7절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제는 흘러 넘쳐서 그것들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만 받는 아이는 선물을 받는 기쁨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나누어 본 아이는 나누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고 또 이웃에게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는지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는 거 혹시 두렵다고 느껴질 때 없습니까? 혹시나 밤늦게 다니거나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세상을 무섭고 두렵고 떨게 하는 뉴스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키고 살아서 나가야 할지 때로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리고 해외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 주려고 올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의 목숨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발을 밟고 바로 죽으신 분들도 있고, 배 안에서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으신 분들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왔다가 자녀를 잃은 분도 있으며, 사랑하는 남편과 왔다가 남편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돌아가신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미지의 땅,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나 기아의 난민들을 바라보던 그런 느낌으로 그들은 우리나라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올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랑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을 비롯해서 또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듯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떠한 공감을 바라는지 우선 그것들을 먼저 깊게 생각하신 뒤에 그들이 바라는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땅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삼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도 매력도 사랑할 것도 없었지만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까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할 대상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사랑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참고 인내하며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